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소식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2절부터 12절까지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에 정신을 잃었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이자 상징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체결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의 표시이자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할례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사실 앞서 행한 할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아무 조건 없이 유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날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켰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시내산에서 지킨 이후로 38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게 생애 최초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 신을 벗는 것으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거든요. 또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자,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저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어서 빨리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가시기 전 그 두려움을 이용해 빠르게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 필승 전략이죠.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을까요? 없던 힘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야 할 전투를 앞두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을 향한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극이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몰랐을 리 없었겠죠. 할례를 행한 후에 가나안의 왕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여호수아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전투는 육체의 힘과 지혜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있어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패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온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할례뿐 아니라 유월절도 지키게 했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아무 고민 없이 신을 벗게 했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유월절, 그리고 신을 벗는 이 세 가지 행동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걸치고 뭐라도 더 먹고 더 단단히 신을 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키우기 위한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잘라내고 싶은 유혹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힘을 빼야 힘을 주신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잘라낼 때, 도리어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입니다. 지난 5장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반복하라. 두 번째로 이때 제사장 7은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세 번째, 7일째 되는 때에는 그 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마지막 네 번째, 백성들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으라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가장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또 그 뒤에는 언약궤가, 그리고 가장 뒤에는 나머지 군사들이 따랐고 말씀대로 그저 성을 한 번 돌고 첫날의 전투가 끝납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는데요. 일곱째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았고 7번을 돌자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길게 붑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죠. 자, 이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전하는데요. 먼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다는 히브리어 헤렘으로 완전한 진멸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진멸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7절까지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입니다. 외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견고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 그리고 은금, 동철 기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하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6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3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넘겨주었으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본 적도 없고 또 전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놓여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들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부족한 지혜, 부족한 물질, 그리고 나의 연약함만을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도, 풀지 못할 문제도, 참지 못할 슬픔과 분노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투 중에 침묵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즉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침묵하라는 명령이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왜 침묵하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3번이나 강조했던 걸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죠. 또 전투의 방식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언약궤를 앞세워 성을 돌라는 것뿐이니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대체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말들은 100이면 100,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뿐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즉 침묵할 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입을 닫고 앞에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일이었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연약하고 초라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는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라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쳐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는 일곱째 날에 외치라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언제가 마지막 날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 채로 그저 성을 돌았다는 것이죠. 혹시 수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언제 내 형편이 좋아질까? 언제 다시 물질의 회복을 주실까? 언제 건강이 회복될까? 언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할까? 언제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 7번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멀쩡하게 서 있던 여리고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직 7째 날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불리는 그날, 힘없이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아픔들도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입니다. 지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없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제외하곤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었죠. 그러나 아간은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다음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요. 정탐꾼의 보고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적들이 많지 않아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였죠. 그러나 결과는 손쉬운 승리가 아닌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본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의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다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시며 누군가가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속여 가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를 것을 엄히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아간을 찾아내다입니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을 찾아내죠.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중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중 삽디가 뽑혔고 그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 자신의 죄를 실토하죠. 그가 취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을 처단하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숨긴 물건과 함께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으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을 보며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건 지난 2장에 나왔던 라합입니다. 라합과 아간은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됐는데요. 3가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아간은 유다 지파였다가 제외되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아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가 굉장히 장황하죠.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의미겠죠. 아간의 집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유다 지파였고 또 증조부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력한 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또 그의 범죄를 묵인한 죄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유다 지파에서 없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간과는 다르게 라합에 대한 소개는 아주 짧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된 아간과는 달리 라합은 그녀의 출신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부정함과 천한 직업의 상징이었던 기생이라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합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살몬과 결혼하여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 마침내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그것도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지워지게 되고 그 자리를 기생 출신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아간은 주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주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다입니다. 아간의 죄는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전염되어 그는 물론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돌에 맞아 죽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간과는 정반대로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남은 자였죠. 또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돌무더기에 쌓여 그의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묻힌 아간.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남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린 라합. 오늘까지라는 말이 성경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본문이 정확히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아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고 라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입니다. 아간은 온전히 바친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전리품을 취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먼저 유다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엔 세라 족속, 그 다음엔 삽디까지 뽑혀오는 과정 속에서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자신이 갖고 있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이 징표로 건넨 붉은 줄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네신 구원의 징표인 붉은 줄, 그 하찮아 보이는 붉은 줄이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간이 될 것인가? 믿음의 한 사람 라합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라합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댓글 여호수아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아이성으로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의 이유였던 아간의 죽음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용사들을 뽑아 매복을 시키는데요. 먼저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서쪽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또 5천 명을 택해서 추가로 매복을 시키죠. 매복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이 왕은 이른 아침 전투를 위해 아라바 평지 앞으로 나옵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데요.
아이성의 군사들을 더 먼 곳으로 유인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물론이고 베델성의 모든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일제히 이스라엘 군대를 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성읍을 점령했고 성읍에 불을 놓게 됩니다. 자기의 성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당황하자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방향을 돌려 아이성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투를 마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죠. 사로잡았던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단 후에 그의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으로 아이성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5절까지 에발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호수아는 제단을 만든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앞선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르게 매우 실제적이고 세밀한 작전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매복을 하고 또 정면 승부를 하는 듯 하다가 적들을 유인하여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는 등 성 주변을 돌기만 했던 여리고성과는 전투의 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성 전투의 방법으로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태도이죠. 하지만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18절인데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다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넘겨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전투 중에 다소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또 들었다고 해도 당장 해결해야 할 긴박한 일들을 핑계로 순종을 미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정신없는 전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에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앞선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18절에 들었던 단창을 26절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단창을 들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전투 중에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여호수아의 손이, 그것도 무기를 든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손에 있는 단창을 싸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또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명령, 또 전투 중에 단창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들고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또 내리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자, 그런데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하고 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복하고 기습하고 후퇴하는 등 여러 전략과 전술들을 잘 세워야 하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인맥과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단창을 무기로 사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단창을 그저 들고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과 무모해 보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